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음에서 건지는 어린 양의 피. 아멘. 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구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가장 잘 예표해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규례는 10번째 재앙과 연결된 것이죠. 10번째 재앙, 즉 애굽에서 난 모든 첫 것을 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살 길의 핵심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는 좌우 기둥이죠. 그리고 인방, 가로, 막대기인 인방에다가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밤에 애굽을 치실 때에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이죠.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길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살 것이다 해서 모세가 고안해낸 일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의 생각을 받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살 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희생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베드로께서도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죄 씻음 받았다고 선언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오늘날에 어떤 이상한 교회에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천국 간다, 예수님도 유월절 지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오늘 이 유월절에 관한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린 양의 피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에 관한 말씀, 우리가 앞에 있는 9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전에 9가지 재앙과 10가지 재앙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9가지 재앙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재앙에서 건짐받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에서 보호받았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우박 재앙이 내려요, 애굽 땅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흑암의 재앙이 내립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반적인 은혜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나 10번째 재앙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10번째 재앙을 피해서 살 길을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첫 번 난 것을 치시는 이 재앙이 임할 때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밤새 식구들과 함께, 만약 식구들이 다 못 먹겠으면 이웃과 함께 먹어라. 먹되 급히 애굽을 떠날 채비를 하고 먹어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구원의 길인데요,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살 길이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과 죽음의 재앙에서 건진받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하고 만약에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 길을 마련했으면 모세가 그 길을 설명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니까, 그래,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그것을 먹고 이렇게 할 때에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도요, 이 말대로 그 말을 어디서 듣고,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듣고 라든지 듣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으면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지라도 바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혈통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집의 문패를 보고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집의 크기를 보고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을 믿고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간 자가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또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모세의 중보 기도 들으시고 모세에게 살 길을 알려주세요. 누가 마련해 주신 살 길입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살 길이에요. 모세가 만든 거 아닙니다. 노수로 불뱀을 높이 장대에 매달아 달아라.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자, 이게 인간적으로 납득이 돼요? 그 백성 중에, 아니 지금 당장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빨리 독을 빼주든지 무슨 치료법을 가르쳐줘야지, 무슨 노뱀을 매달아서 장대에 달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하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복음의 말씀이니까 믿겠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쳐다보겠다. 믿음으로 쳐다볼 때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냐 안 바르느냐, 또 놋뱀을 쳐다보느냐 안 쳐다보느냐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물론 구원받지만 어린 양의 피만 가지고 안 돼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온전히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과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네,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이 길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으리라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받아들일 때에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십자가의 도지만 멸망하는 자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미련하게 생각해요. 그래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살게 될 때에 우리도 다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죄악의 도성에서 사니까 다 이런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단 피할 길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 죄악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를 흘려주심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여 우리의 심령의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게 될 때에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피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그건 무엇입니까?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백하고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 같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 할렐루야. 루터 일화 가운데 이런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얘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몸은 쇠약해지고 마음은 약해지고 병은 들고, 그 어느 날 주저앉아 있는데 마귀가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꼭 이렇게 약할 때 마귀가 시험해요. 그런데 하얀 두루마리를 하나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앞에 두루마리를 펼칩니다. 거기 보니까 모세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 잘못했던 거, 허물, 실수 이런 것들이 쫙 써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 루터에게 내밀면서 네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이렇게 허물투성인 내가 뭐가 잘났다고 종교개혁을 해, 복음을 부르짖어, 십자가를 부르짖어 하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공격자예요. 고발자예요. 죽이는 자예요. 금성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내 힘 가지고 못 넘어가요. 그 말을 듣는데 막 더 낙심이 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루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생각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외쳤느냐? 그래, 맞다, 사실이다, 거기에 기록된 거 다 맞아.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도요, 평생을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길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으시고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보혈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 살리는 능력이 많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소서. 저는 꼭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려요. 맥스웰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쓴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혈의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단순히 죄 씻음의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두려움 가운데서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보혈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무기를 무기고 속에 그냥 집어넣고 한번 이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 받았으면 그걸로 끝 하고 거기서 그냥 두고 녹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것을 다시 꺼내서 승리의 병기로 매일매일 활용할 것을 역성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덮으소서. 할렐루야. 이분이 그 간증을 하는데 2차 대전 때 영국에서 사는데 영국에 얼마나 독일군들의 공습이 많았습니까? 낮에는 방공호에 피해야 되지만 방공호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밤에는 또 집에 가서 잠도 자야 되고. 근데 두려워서 불안해서 그 밤을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늘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로 우리와 우리 가족 이 집을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보호하는 능력을 체험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매일 밤 편안히 잘 수 있었다. 그때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예수님의 보호의 능력이 너무도 생생해서 마치 우리가 어떤 폭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방공호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은 우리 집 반경 1마일 근처에 13발의 폭탄이 떨어졌지만 우리 집은 가벼운 피해만 입었을 뿐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다시 한번 붙잡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보혈의 능력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 죄 씻음의 능력,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승리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또 하나 기억할 것, 여러분, 이 어린 양 이 보혈의 은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2절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네, 여기 보면 이제 어린 양을 잡는데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집을 다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집의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집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의 축제는 근본적으로 가족 축제예요. 가족 구원 축제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다 한 곳에 광장에 뭐 저마다 그냥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거기서 보호함 받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를 때 그 가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죽음의 사자로부터 건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네, 이것이 저들의 고백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 제사가 뭡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을 구원하신 거야. 할렐루야. 네, 가정 구원. 이 구원을 가정 단위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가정들이 다 먹고 고기가 남으면 그 다음에 이웃집 불러서 같이 먹고 이웃집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너무 추상적이고 보편적으로만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먼저 대답하십니까? 네? 나와 내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요. 그러면 잘 대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온 인류를 위하여. 맞는 얘기예요. 신학적으로는 온 인류를 위하여. 그런데 온 일을 위하여 가지고 머리로만 하는 거지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그 웨슬리 목사님 회심하고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Jesus died for me.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온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귀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요, 온 백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너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 너의 식구대로 잡아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우리의 가족 복음화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가운데 나는 어린 양 그 피로 구원받고 그 어린 양의 구원의 잔치, 거룩한 식탁, 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우리 식구들 가운데 아직 이 어린 양의 이 몸과 피를 먹지 못하고 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식구들, 그러한 가정들이 있으면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서 이 구원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웃가정 초청해야죠. 이웃가정을 초청해서 함께 먹자고, 이 유월절 식탁에 함께 참여하자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늘 그 마음에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 자기 고륙 형제 친척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족, 우리 친지, 이웃 가운데 이 유월절 어린 양, 이 고기를 먹는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도 구원받도록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에 발라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결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 식구들 다 주께로 믿어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이웃 식구들 초청해야죠. 우리의 이웃집 초청해야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유월절 지킬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지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거룩한 성만찬 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절 말씀해 보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했어요. 자손 대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자식들에게 전수하고 자손 대대로 지켜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감사하는 이 거룩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보혈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혈의 승리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도 함께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거룩한 은혜 식탁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